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고귀한 사상은,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계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의 고난과 또 죽음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여 더욱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만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리고 부어진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삼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능동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신약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수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믿고 악한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 대면에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소망 없는 어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고 즉흥적인 베드로를 향해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누구나 원하는 가치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개념에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보면 철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천방지축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을 향해서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는 반석이 될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변화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미래의 베드로에게 가치를 두고 그렇게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꿈에 주목하지만 요즘에 TV에 나오는 금쪽의 이 모습으로 관점으로 이 요셉을 바라보면 굉장히 사랑할 만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이 철부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모습은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채색 옷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기가 꾸었던 꿈들을 여과 없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되고 자신에게 엎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소위 말해서 재수 없는 이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요셉을 바라볼 때에 죽이고 싶은 충동이 그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일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을 심어주었던 모습이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런 철부지 요셉을 아가페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철부지 요셉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비록 그에게 하는 행동과 모습은 철부지이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잘 드러나는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지체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택함받고 지음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산동교회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은 다른 말로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전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에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야 할 가장 크고 위대한 헌신이며 사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가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득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만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 이러한 모습들은 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지체들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지체를 대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과 또 그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어쩌면 손해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려 하냐는 것이죠. 아무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과연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들어주며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고 먼저 웃어주는 조건 없이 모두를 대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먼저 다가가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산동교회가 이러한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 그 일터의 자리에서 그 많은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반겨주고 섬겨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공동체 안에 소외되거나 굶주리거나 어려워하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그들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산원교회가 어떠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사랑, 조건 없고 편견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적인 사랑,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던, 행동하셨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온 인류가 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도 만나 죽게 된 구체적인 한 개인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구체적으로 한 개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대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사랑하지는 것을 넘어서서 미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저 자신의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지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모순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어 양의 이름을 부르셔서 인도하실 때에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구체적인 개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십수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인류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랑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실천보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 한 목사님의 그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고 지금도 많은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이 신학생 때 학교 기숙사를 이렇게 에서 지냈는데 약 800명의 이제 믿는 친구들과 기독교 학교였는데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침 7시마다 이렇게 학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입사 규정이 반드시 아침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아침 예배를 불참하게 되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기숙사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또 예배 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며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 대학생들의 아침 예배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는커녕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는커녕 아니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뭐 박수 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눈 뜨고 앞만 바라보고 있어도 감사의 제목이 넘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배 인도자가 매번 아침에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뭐 일어나는 사람 800명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게 얼마의 기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그 새벽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고 있는 800명의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이들이 이 아침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들을 아껴서 또 연습하고 또 1시간 잠을 덜 자고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일어나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대학생들에게 이 예배할 때 도전했던 그 도전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사랑이 엄청나고 뭐 큰 것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아무도 알아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하나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때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실제적인 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뭐 어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거나 그들을 위해 엄청난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야만 사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 이외에는 별로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 또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현재 모습이나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의 미래 모습에 가치를 두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부어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이 이 땅에서 꿈꾸시며 생명 바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